다니엘서 4장 28절로 37절까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네가 하늘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때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였더니, 그 귀환이 차면 다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청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저 깊이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송하며 존경하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동시에 내 청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가난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즉히 의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교만은 날개 없는 추락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4세기경 사막의 수도사들이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7가지의 대제 시리즈가 있어요. 첫째는 교만이고요, 두 번째는 질투, 세 번째는 분노, 네 번째는 나태한 거, 다섯 번째는 탐욕, 여섯 번째는 탐식, 일곱 번째는 정욕. 이렇게 7가지 죄인데, 경건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던 사막의 수도사들이 수도 생활의 가장 위협적인 것들이 무엇일까 정리하다 보니까 이 7가지로 정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7가지 죄를 살펴보다 보니까 교만이 제일 먼저 나온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되는데, 교만이 그만큼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명언을 남겼죠.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 깨달음이 뭘까요? 다니엘서 4장은 교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미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고, 자기가 꿈을 내용도 가르쳐 주지 않고 지혜자들에게 해몽하라고 욱박지르고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한다고 죽이는 상황까지 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흥분하고 놀라운 하나님이라고 고백해놓고는 금세 옛날로 돌아가 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금방 흥분하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뒤집어진 것처럼 엮여지지만 금방 옛날로 돌아가서 언제 은혜 받은 모습이 나타나는지 금방 사람이 확 바뀌어버리는, 이런 거가 뭐 1년에 한 번 있으면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죠? 1년에 한 대번만 있어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뒤집어지면은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차라리 안 태어난 게 훨씬 낫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면서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왜 죄냐는 거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하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행하고 나서 끝이에요 그냥. 근데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어떻게 끝나느냐면은 4장 37절인데 어떻게 끝납니까? 오늘 본문 4장 37절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다루셨던 수많은 사건을 되돌아보니까 결론은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 안에 교만을 꺾으시고 낮추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인정을 하면 되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진짜 너 교만하다, 자존심 버려야 된다. 이해 알아요. 자존심 있는 거 알아요. 교만한 거 알아요. 근데 바뀔 생각을 안 해. 버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이 사실을 깨닫고 역사의 무대로 사라지는데 느부갓네살이 사는 동안에 그의 교만의 문제가 어떤 양상으로 드러났는지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29절 30절에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궁의 지붕을 거닐며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대단한 일들을 과시하고 떠벌리고 그것을 교만하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 여기에 자기가 이룬 많은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져 있죠. 자부심. 교만이죠. 나는 여기 나오는 왕궁 지방의 건율세라는 표현을 보니까 다윗이 떠올랐는데 사무엘 하 11장 2절에 보면은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그것에 뭘 봐요? 목욕하는 여인을 봅니다. 흥미로웠던 것이 뭐냐면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건일세와 왕궁 옥상에서 건일세가 어떻게 보면은 공통된 분위기로 연출되는데 느부갓네살 왕과 다윗 왕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와중에 결정적 차이가 있는데 먼저 공통점이 뭐냐면은 둘 다 왕궁 옥상을 거닐며 자기 왕궁을 내려다보며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둘 다 보면은 교만이 꽉 차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고요. 다윗은 그 교만으로 인해서 목욕하고 있는 여자를 보고 마음에 동하자 그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유부녀라는 사실조차 개의치 않고 그러면서 그 내면의 교만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게 만들죠. 그 남편을 죽이고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구체적인 악한 행위가 드러나게 되죠. 이에 비해서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으로 꽉 차 있었지만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악한 행위는 없었죠. 누굴 죽인 것도 아니고 어떤 성적인 죄를 진 것도 아닌데 그런데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과를 보니까 꽉 찬 교만으로 성적인 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른 다윗이나 그런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느부갓네살이나 징계는 똑같다는 거예요. 4장 30절에 보면은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를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더니 그 뒤를 이어서 31절 32절에 보니까 더 분명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그죠?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을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의 이런 선포가 있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면의 교만이 표면으로 드러나 끔찍한 죄를 저지른 다윗이나 내면의 교만이 있었지만 그것이 악한 범죄로 드러나지 않았던 느부갓네살이나 엄청난 징계를 받았다는 것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드러난 죄의 징계나 드러나지 않은 죄의 징계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아직 징계를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만은 내 안에 교만이 있을지언
있을지언정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근데 무엇이 두려우냐? 내면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이 그대로 숨어 있는, 겉으로 드러나 사고치는 하나님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성경은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의 사례를 통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고, 이런 교훈을 들려주실 때 빨리 깨닫고 말씀으로 교정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감출 수 없는 게 뭐냐면 교만의 증상인데, 감출 수 없는 교만의 증상이 29절 39절을 다시 보니까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대놓고 교만한 모습이 나옵니다. 대놓고 감추려는 기색조차 없습니다. 말하는 중에 내가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자기를 높입니다. 근데 내가를 겸손으로 포장하여 자기 안의 교만을 교모하게 감추었던 사람이 또 하나 있죠. 그게 누구냐면 사울 왕이죠. 사무엘상 15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 왕이 내가는 좀 느부갓네살 왕의 내가와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사울 왕의 내가는 회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내가라고 하면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 내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울 왕의 숨겨진 교만이 회개한 것 같은데 어디서 드러나느냐면은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드러납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이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쯤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 쪽이 더 순수한 것 같아요. 그죠? 사울 왕보다는 느부갓네살 왕 쪽이 조금 더 순수한 것 같아요. 결국 사울 왕은 교만의 문제로 망하고 마는데, 이것이 왜 두렵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 해당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만은 사람을 절대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만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기록된 말씀으로 교만을 물리쳐야 된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과 그 교만으로 인해서 그가 겪어야 했던 고난과 고초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두신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건 단순히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을 조명하고자 함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려고 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스스로 돌이켜라 이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마귀의 공격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교만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사단이 교만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의 인격과 의지로는 절대로 물리칠 수가 없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욥기서 42장 5절 6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기 나오는 스스로 거두어드리고라는 표현은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교정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혐오하며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할 때 교만도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메시지는, 나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될 때 교만도 사라진다.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꾼 꿈을 풀이해 주는 과정에서 던지는 메시지를 보면 다니엘서 4장 24절 25절에 보면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고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것을 누구든지에게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에게 명령을 받을 위치가 아니에요. 최고 권력자인데 그런 그에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이 왕이여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 가운데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는 최고 권력자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당신이 최고 권력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도를 받아야 할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표현하면서 느부갓네살 왕보다 크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게 누구예요? 다니엘이거든요.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봅시다.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면은 절대라는 말을 다 빼버린 거예요. 한 오래됐죠. 절대. 그래서 권위에서 힘을 빼버리는 거죠.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 권력자, 절대 안 된다, 절대 이러면 안 된다.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사람들 입에서나 모든 사람 입에서 절대라고 하는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시대에 뭐가 된 거예요? 왕따가 된 거거든요. 왕따가 되실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왜 기분 나쁘게 하나님만 절대 신이냐 이 얘기거든요. 왜 하나님만 유일신이냐? 나도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인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마음에서 쫓아내버린 거죠. 우리는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너도 하나님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생활 속에서 행동 속에서 마음 속에서 보면 그 사람이 꼭 하나님처럼 행한단 말이에요. 왜? 교만을 안 꺾으니까. 왜? 자존심을 안 버리니까. 쪽팔리거든요. 이게 자존심이거든요. 여러분 쪽팔린다 자존심이거든요. 근데 못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는 몰라도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 모르는 거예요. 쪽팔려. 자존심이 상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몰라요. 못 배워서 모르는 건지 안 배워서 모르는 건지 몰라서 모르는 건지 지가 교만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뭔 할 때 창피해 쪽팔려. 그건 교만한 거거든요. 엄청 교만한 거거든요. 창피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교만한 거거든요. 쪽팔린 거거든요. 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이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마음에서 쫓아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변해요? 안 변하죠. 그 결과 이 시대 사람들이 현실을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동성애를 비롯해서 무너지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결혼 무너지고 있죠. 가정 붕괴됐죠. 생명의 경시가 판을 치고 있는 거죠. 생명의 존재함 같은 가치는 이미 쓰레기통에 처박혀버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그죠? 엄마가 낳은 자식을 죽이고, 의붓자식을 죽이고, 다 그냥 뭐 이게 생명이 존재 가치가 없어 쓰레기통에 던져진 지 오래됩니다. 사람이 잔인해도 어떻게 그렇게 잔인해질 수 있는지 지금껏 살아온 어떤 시대보다 이 시대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발달을 이루었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느 때보다 더 엉망이 되어버렸죠. 잔인한 거예요. 진짜 잔인한 거. 여러분 내가 쪽팔린다. 잔인한 거예요. 그 사람이. 엄청 교만한 겁니다. 우리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떤가.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교만으로 무장되어 내가 최종 결정자가 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모든 것이 내가 결정자, 최종 결정자가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뭐든지 내 마음대로 결정하잖아요. 뭐든지.
오고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쉬는 것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기도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말씀 듣는 것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게 참. 그리고 뭐든지 다 내 생각이 맞다는 거 아니에요. 시험 드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이 안 맞다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이 맞는데 목사님 생각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면 성경이 맞다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죠, 교만의 극치. 느부갓네살 왕이나 사울 왕이 내가를 반복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신약에도 내가가 나옵니다. 차원이 다른 내가가 나옵니다. 질이 다른 내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건 질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어디 갑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없어질 때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 느부갓네살 왕이나 사울 왕의 내가하고 사도 바울의 내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질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내가는 느부갓네살 왕, 사울 왕의 내가와는 완전히 다른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여기에서 내가는 쉬운 말로 얘기하면 통제를 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내가라고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나 사울 왕이 갖고 있는 내가는 통제를 받지 못하는 내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가는 통제 불능의 내가라고 하면, 그죠?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을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통제를 받는 내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질이 다르죠. 우리에게 내가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내가가 자리 잡고 있는 내면에 통제를 받는 내가가 있어야 돼요. 통제 불능이거든요. 지멋대로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멋대로. 그래서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거, 여자가 문제다. 여자가. 이유 있죠. 왜 없겠어요? 이것도 이유가 되고 저것도 이유가 되고 다 이유가 돼요. 애초에 처음부터 여러분 여자가 잘못된 거예요. 삐뚤어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받을 짓을 해야 돼요.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을 짓을 해야 돼요. 응답 받으려면 응답 받을 짓을 해야 돼요. 근데 응답 받을 짓도 못하고 사랑받을 짓도 못하면서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사랑받을 짓을 해야지. 그래야 사랑해주든지 하지.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교만한 마음.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게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 아닙니까? 너 삶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얘기거든요. 너 하나님의 손길이 너 일어서는 거, 앉는 거, 눕는 거, 자는 거, 먹는 거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거 있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요. 많이 안 줬잖아요, 이거예요. 지금 해결 안 됐잖아, 이거예요. 이거를 요즘 말로 풍자하자면 병신이 꼴값 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거는 뭐냐면은 엄청 잘난 줄 알아요. 누가? 꼴에 잘난 줄 알아요. 여러분 그만큼 봐주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해해주고 보담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런 기다려주고 보담아주고 이해해주고, 그 사람은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신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한계가 있죠. 목사님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신이에요? 아니에요. 신. 답답한 게 그거예요. 눈물 나는 게 뭐냐면은, 그래도 뭐 가든지 오든지 들어오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말 안 듣고 중간에 서가지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패 죽일 수도 없고 달랠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럼 또 한다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너는 날 사랑해봤니? 이 등신아? 그리고 병신이 꼴값 든다는 거예요. 이거 등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너를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네가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 거죠. 응?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적이 얼마나 있어요?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아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예스. 그럼 지금 내 신앙에서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예스예요, 노예요? 어느 순간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아니요.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낙심될 때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No, 아니요. 그건 전 그렇게 생각해요. 배에 기름 차서 그렇다. 기름을 걷어내야 된다. 기름을 걷어내야 돼요. 왜?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속 터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가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내가를 회복하는, 그래서 내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내가, 그게 인정되는 내가, 차원이 다른 내가, 할렐루야, 그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교만도 버려지고 되고 겸손하게 되어지고 낮아지게 되고 자기 자신을 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나는 뭔지 몰라요. 교만한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고 하면서 맨날 남만 봐. 남 보는 눈은 어떻게 그렇게 잘 뚫어져 있는지 몰라. 나를 보는 눈은 감겨 있어.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10년 20년 믿었는데 자기를 몰라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몰라요. 자기 위치가 뭔지도 몰라요. 있는 자리도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목사님이 속 터지는 게 뭐냐면, 목회를 하다 심 빠지는 일도 있어요. 근데 주님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바라보고 성도 바라보면 하루도 못 갑니다. 하루도. 성질나고 말 안 들으면 그냥 싹 좀 팼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돼야 안 되지. 한번 뒤돌아봅시다. 이제 한 달 지나갔어요. 2020년도 한 달 지나갔어요. 세월 참 빨라요. 엄청 빨라요. 무지하게 빨라요. 엊그제 시작한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한 달 지나갔어요. 30일 지나갔어요. 응? 오늘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2020년도는 좀 이대로는 안 되지 않는가. 응? 자기 자신, 남보다도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귀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위해 따라갈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놓아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